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헌신하는 일은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고 또 어려운 일 앞에서 무너져 좌절한 사람을 세워주는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옳은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손길 안에서도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상대방을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또 이웃을 도우려고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 여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저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더 도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 말만 들으면 좋아 보입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공동체 법입니다. 특히 면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빚을 탕감하고 가난한 자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 사회 가운데에서 펼치라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지만 이어지는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처음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뒤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꿈과 이 땅의 현실이 동시에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완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늘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사랑과 헌신을 멈추지 말라는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하신 말씀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질 때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결코 예수님,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가난한 자가 되셨다고 바울 사도는 기록합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공생애 동안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또 고백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아무것도 지고 올라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들이 자신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권면했고 자신도 그것을 기꺼이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흐름, 사랑의 흐름인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우리에게 어느 순간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교만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늘 가난한 마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사랑이 고여있지 않도록 언제나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풍성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부담으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가장 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손끝과 말끝에 머무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로 흘려보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잘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